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이렇게 오늘 난방만 입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의의 사고로 발이 골절되어 가지고 정장을 입을 수 없어서 난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최소 6월 말까지 기부수를 해야 된다 하니까 그때까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다가 약간씩 몸을 비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왼쪽 발이 다 골절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쪽 발로만 섰으면 지금 벌써 이제 땡기고 있습니다. 오른쪽 발이. 그래서 제가 가끔 하다 두드릴 수도 있고 좀 약간 비틀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5월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제가 주제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야말로 가정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가정은 가정답고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가정은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그 범위를 약간 넓혀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은 혈연이나 법적인 관계로 묶여있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쉽게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호적을 판다고 해도 진짜 호적판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핏줄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남녀 간에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런 일반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의 특별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가정, 영적인 가족 교회입니다. 이 가족은 혈연도 법적 제약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묶인 믿음의 가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녀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여있는 형제 자매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잖아요. 한 성도 한 성도가 어떤 삶의 향기를 나타내느냐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성도인 내가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로 살 수 있는지를 이 빌레몬서에 나온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를 보낸 이유는 옥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보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피해를 줬고 그 부분에 대해 바울이 빌레몬에게 정중히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를 용서해 달라는 바울의 요청은요, 당시 문화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빌레몬서를 썼을까요? 그것은 빌레몬은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서신 빌레몬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 이렇게 칭찬합니다. 1절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또 5절에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7절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본다면요,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빨리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인 간의 사랑은 뭐 예전이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부부 간의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지금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뉴스 볼 때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부부가, 형제 자매가 싸우고, 심지어는 어제 신문을 봤더니 아들이 30대 아들인데 이 가난 때문에 피를 토했는데 3리터나 피를 토했대요. 이건 정말 죽는 거거든요. 3리터 정도면.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뭐 당황하지도 않고 사망보험금을 신청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려는지,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생각하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 변질되어 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는 지금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본질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세상보다는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라고 다시 고민해 본다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 가운데 교회 사랑이 식었다, 교회 사랑이 사라졌다 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보고 또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정말 사랑이 있어, 저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야,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쳐 라는 고백을 듣고 계십니까? 빌레몬은 모든 성도를 향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제자였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면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넘쳤기 때문에 그가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그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푼 것이 얼마나 컸냐면 소문이 날 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이 나려면 작게 베풀어야 소문 납니까? 크게 베풀어야 소문 납니까? 작게 베풀면요 소문 안 나요. 소문 날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크게 베푸게 되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빌레몬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서 같은 형제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성도뿐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는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정말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야? 라는 혹시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입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새아침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소외된 이웃들도 섬기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도 섬기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복음에 대해 동역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를 뜻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동역자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립니다.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며 아키보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바울에게 빌레몬의 가정은요, 든든한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비아에 대해서는 자매라는 명칭을 붙여 주었고 아키보에 대해서는 함께 병사된 자라고 불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권면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 고향인 골로새에 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런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은요, 빌레몬이 풍족한 생활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도 반대하지 않고 같이 하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골로새에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간에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요, 그거는 그냥 클럽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다양하게 말합니다.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다양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그는 알았던 거예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여러분, 참된 것을 위해 헛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성도가 모인 교회는 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성도다운 성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쓴 주된 목적입니다. 8절 9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스승입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알았던 빌레몬,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도 내려놓았던 빌레몬이니 바울이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진 빚이 있다고 빌레몬에게 합니다.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이게 어떤 빚일까요? 사실은 복음의 빚을 지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빚이 졌으니까 억지로 빌레몬을 용서해라 하면 용서한 척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척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아까 다시 읽었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14절에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물질적으로 그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오네시모를 통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구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의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종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물건 같은 취급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런 종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면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또 알았던 것은 빌레몬이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빌레몬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면 무슨 말일까요?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답니까? 남은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용서받겠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분명히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람으로 인정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네시모를 보냈습니다. 종이었던 사람을 형제로 맞아들인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결론은 안 나와 있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 조금만 떨어져도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어떨 때는 사랑스럽고 어떨 때는 미우실 때 계시죠? 왜 미울까요? 내 안에 사랑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뜻은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런 모습 맞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제가 어떨 때는 사랑으로 모든 걸 보듬어 줍니다. 또 어떨 때는 욱합니다. 제가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욱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은 저예요.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좀 하나님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넘치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안 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반드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달란트 받은 만큼 남기지 못하면요, 칭찬 못 받습니다. 오히려 한 달란트 받고 어떻게든 그 한 달란트 남겨서 갔을 때 우리는요, 5달란트 받고 혹시 4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우리는 더 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것, 거기에 맞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또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순복음 새아침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나된 것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